굉장히 불편하고 힘든데 2절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근데 이 2절에 보면 굉장히 어때요? 2절에 보면 요나가 굉장히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 2절 말씀 속에 굉장히 도끼가 들어있지 않나요? 이거 분명히 반항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요나 같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물론 있습니다. 그 요나 같은 마음 속에서 과연 요나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한 사랑이 더 컸는지를 그거를 알길 원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 또한 요나 같은 자였다는 게 명백히 죄가 드러났었어요. 제가 간증을 하자면 제 마음속에 사역자라는 틀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큰 죄를 드러내셨듯이 저 또한 그 죄를 드러내셨어요. 어떤 거냐면 사역자의 틀. 넌 사역자야. 넌 이렇게 해야 돼. 네가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누굴 이끌어야 돼. 감당해야 돼. 근데 그게 제가 부담이 왔었어요. 부담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한테 하나님께서 얘기한 요나한테 야 가라 니느웨로. 근데 요나 어떻게 했죠? 안 가요. 꼭 보면은 이 요나서를 제가 한 달간 묵상했거든요. 어떤 분이 보라고 하셔서 미친 듯이 한번 봐봤어요. 근데 내용은 이미 머릿속에 아는데 실제가 안 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내용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요나가 어떻게 예표잖아요, 예수님의. 근데 그건 알고 있는데 내 안에 실제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요나 같아야 되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선하게 살았고 내가 여지껏 교육자서 6년 동안 여기서 버티면서 정말 구구절절 다 했는데 오늘 결국에 원하시는 건 하나님 오시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갑자기 선하게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싸움에서 졌냐 안 졌냐라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졌어요. 누구한테 졌냐? 하나님께 졌냐? 아니요. 저한테 진 거죠. 아직도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나를 의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가 밝히 비추주는 게 4장 말씀이더라고요. 4장이 분명히 요나가 심히 노하였다 그랬고 2절에서 불만을 표출했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죽는 게 낫다고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니가 다를까 어떻게 해요? 또 자기 또 중심으로 초막을 세워서 어떻게 되나 니네 쪽을 어떻게 되나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햇빛이 뜨고 오니까 박농쿨까지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나가 아유 좋아 죽죠. 여기서 심히 기뻐해왔더니 아이고 좋아 죽습니다. 아주 그냥. 그런데 그 이튿날 어떻게 됐죠? 벌레를 준비해서 박농쿨을 싹 걷어갔어요. 자, 여기서 본질이 나오죠. 네. 우리가 은혜를 빙자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내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기쁨이 하루도 못 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은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은혜 있습니다. 지금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뒤돌아서면 어때요? 그 은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과 어떠한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나한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금방 기뻐만 해요. 아멘. 근데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이상한 건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주셨잖아요. 자, 죄가 있어야 여러분 구원이 되죠. 그러면 구원이 있어야 죄를 발견하죠. 이상한 법칙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 잠깐 취했어요. 누굴보다 더 취했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넝쿨에 있는 그 박넝쿨에 그늘진 거에 그 기쁨에 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튿날 걷어내니까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따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은혜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모든 데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나갈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아실 거예요. 은혜의 대가 지불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거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뭐죠? 첫 번째,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환경을 뒤집어 놓고 그 환경 속에서 마음과 뒤집어져서 어떻게 해요? 아예 꼬꼬닥 깨꼬닥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요나 같은 표현을 많이 하죠. 도망 다니네, 저것도 도망 다니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는 꼭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선택받은 은혜의 자손들,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일어섰죠. 어떤 아이가 일어설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그 분량을 주셨어요. 그럼 그 아이는 그 아이의 믿음대로 장성하게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하죠. 더 빨리 채찍질을 하죠.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마음을 훔쳐서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게 생각해서 자꾸 이 아이 보러 자꾸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교만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교만과 여러분의 교만이 드러낼 때 너무나 힘든 거 잘 알아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나갈 수 없을 거예요. 요나가 말을 하죠. 박넝쿨. 그까지 박넝쿨이 뭐길래 도대체 그렇게 그가 기뻐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박넝쿨이 도대체 뭐길래 그 광야나 사막에서 떼약볕 그 박넝쿨이 뭐길래 그만큼 요나가 근심하고 걱정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명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싸 주었는데 그 기쁨에 도취된 나머지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또 모를 또 보내요. 벌레 보내고 광풍 보내고 별거 다 보내서 다 그 박넝쿨을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얄미우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만큼 사람을 정죄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정죄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정죄하냐면 요나가 그렇게 피하듯이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양반이죠. 정말 실제로 마음속에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하니까 벗겨지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어떻게 사람은 당당해지지 않아요. 자꾸 어디로 가려면 어둠으로 가려고 그러죠. 껌껌한 데를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탁자 밑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누군가 안 보이는 곳에 자꾸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누군가 정말 어둠 속에서 갇혀 있다고 얘기한다면 빛의 자녀들은 손을 내밀어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하고 있죠? 방치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네, 좀 더 크게 할게요. 좀 더 크게 하자면 우리가 지체를 섬길 때, 사랑할 때 누군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그냥 방관하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피값 주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명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사용하시고 안 쓰고 그냥 안주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정 목사님도 말씀하신 매일매일 실제가 돼야 된다. 그 실제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실제가 도대체 뭔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별거가 아니라 그게 죽는 건데 그게 안 죽어져서 계속 따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아니 실제가 도대체 뭐야? 사람한테 물어줘. 도대체 실제가 뭐냐고. 그 말씀 속에 나온 실제가 뭐야? 그 실제가 돼서 실제가 되었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야? 궁금함 플러스 뭐예요? 내 안에서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분노가 일어나서 자꾸 어떻게 해요? 사람을 째려보기 시작하고 진짜야 가짜. 그래서 선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죽이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요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그 인물들 속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자유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명만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 같아요? 니느웨는 어느 나라죠? 이방 족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좌우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12만 여 명이 있대요. 그게 좌우에 어떻게 분변치 못하는 거.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12만 명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 한 사람을 기준으로 둔 게 아니라 이 니느웨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거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이미 선택받았잖아요.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다 드렸잖아요.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이 안에 1장부터 3장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결국엔 하나님께는 누구를 얘기하냐? 이방 족속에 대한 사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목적인데 4장까지 오고도 요나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우리가 내 반응으로 가져간다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그 사명을 우리한테 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감당치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집어 던지고 그냥 끊고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게 아니라 니느웨라는 그 최종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요나를 쓰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심판자가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자로서 쓰임받아? 아니요. 우리 인간들은 서로 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요나를 통해서 그냥 그 12만이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 이건데 그 희생이 요나는 싫었던 거예요. 왜? 배가 아프죠. 나보고 니느웨 가라네. 어딜 가라네. 내가 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생활 만족하니까. 은혜를 안 자도 이 믿음에 만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단적인 예로 요나서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니느웨의 백성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신약에 와서 이방인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내셨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요나니까 나니까 내가 피해 다닌다. 인물을 중심으로 가다 보면 다 우리예요. 다 베드로 같아요, 저. 다 그래요. 근데 그런 맥락이 아니라 이거를 중심적으로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구체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화가 필요해요. 주관적인 신앙은 너무나 좋지만 그 주관적인 신앙에 앞서서 서로가 객관화가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교제입니다. 누군가 앞서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거 끌어내릴 수 있는 게 바로 지체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정죄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교제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 희생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세 단계 법칙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둘씩 물어봤을 때 적용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을까요? 있을까요? 근데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제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용서는 누가 하시죠? 천부께서 하신다 그랬어요. 그 천부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우리 마음속에 요나 같은 마음, 베드로 같은 마음, 여러 마음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이야기하자면 밤새도록 해도 못할 거예요. 근데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과연 하나님이 말씀의 목적을 어디에 두셨는가? 그거는 바로 그분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목적을 두신 거예요. 이 성경책이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개인 지필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개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발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심취되다 보면 사람들이 상처를 입더라고요. 주관적이 강하면. 그래서 자꾸 우리가 돌이켜서 객관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이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은 요나가 아니에요. 니느웨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려고
요나를 쓰신 것 뿐입니다.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요나가 박농쿨을 해줬으니까 너무 기뻐 이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걷어가서 못됐다 이게 아니라, 목적이 어디 있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단적인 예로 요나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죄가 계속 번뇌하잖아요. 계속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삶에서 대처하세요? 십자가 안으로 가서 진정으로 못 박아서 예수님 안에서 처리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끝없이 나오는 내 죄성을 인정하시고 말씀 안에 무릎 꿇습니까? 그거는 제가 정답을 내릴 수 없어요. 두 개 다 맞아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 중심이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아니면 우리 중심 속에서 생명을 드러내고자 할 때 요만큼이라도 오차가 있느냐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말할게요. 저는 생명을 드러낼 때 이만큼 오차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남한테 들었던 교제들이 나한테 힘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나한테 도전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없다는 사실에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내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부정이란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그 부정을 하나님이 가져가셨어라는 이론은 알아요. 십자가에 통과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게 진짜 나한테 처리가 안 되니까 이 마음속에서 요동을 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성인데,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죠. 구원을 받으면 죄가 있으면 구원이 있어야 돼요. 와, 구원받았더니 죄가 더 드러나네? 그럼 이거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인데.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구원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시작이잖아요. 믿음 생활은 죄가 드러나고, 그 드러남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로마서에 나오죠. 죄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됐대요. 죄에서 해방되고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며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느니라. 근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매일매일 삶 속에, 말씀 속에 비춰진 내 모습 보면서 무릎 꿇고 있습니까? 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그렇지만 청소년 애들한테 물어봐요. 근데 그거 아세요? 물어보는 나도 찔리는걸요. 그쵸?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24시간 주님 안에 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야 돼야 되는 거죠. 왜? 주님은 그만큼의 희생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단 한 가지예요. 피차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용납하고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잠깐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야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낮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였으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으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악한 말들이 우리에게 올 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생명이라고 가정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지 몰라요.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입으로는 그 생명을 외치고 있지 않아요.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그 행동은 외치고 있지 않아요.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해야 된대요. 결국 마지막엔 형제 사랑, 자녀 사랑, 모든 걸 사랑해야 된대요. 그게 주신 하나의 최고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희생의 대가를 나한테 맞추고 있는, 요나처럼 희생의 대가를 요나한테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들을 향한 니느의 백성한테 맞추고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하지 않으면 서로가 연합되는데 굉장히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대요. 예수님이 고난신 당한 공생의 3년 반 동안 고난을 당하셨대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철저하게 죽어가는 고난인데, 그 고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피차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 고난이 너무 버겁다 보니까 그 고난, 이 고난, 내 고난 가져가 줄래? 라는 교제식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그 덜어내는 고난이 아니에요. 각자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각자의 운명적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각자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누구한테 떠밀려 하냐면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 본인이 직접 아들이 되셔서 돌아가셨는데,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나님한테 땡겨요.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하나님한테 가져가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너 이만큼의 분량을 이 정도면 되라고 명령하셨으면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면 가면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가져가 주세요. 여기 있는 십자가 얹이고 저기 있는 십자가 얹이고, 십자가가 마치 모조품처럼 가짜처럼 만들어내서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근데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 아니요. 절대 들어주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각자 돌아가셔서 하나님께 씨름하고 물어보셔야 되겠죠. 해답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목회자는 더 힘들어요, 솔직히. 왠지 아십니까? 내색을 하면 안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어요. 다 얹고 가야지. 근데 제가 여기서 성도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이 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요나도 틀을 갖고 있었잖아요. 자기가 한 것처럼 포장하고, 그 포장에서 들춰내면 어떻게 해요? 또 포장하는 우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우리는 죄성이 너무 강해서. 내일이면요, 말씀이고 뭐가 없을 때가 많아요. 무서워요, 솔직히. 그쵸? 일주일 살면서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무서워요. 저도 그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주신 은혜 누려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다 주신 은혜 같이 나누고 힘을 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버거워요. 힘들어요. 이 십자가의 짐 덜어가시면 안 되나요? 저는 뭣도 모르고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주님, 죄 드러나는 거 다 보여주세요. 죽을 것 같았어요. 지금도 죽을 것 같아요. 왜? 그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주님, 죄 좀 보여주세요. 죄가 난 드러나야 돼요. 계속 좀 보여주십시오. 미친 듯이 보여주세요. 그 기도를 매일 밤마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나서 요만큼 보여주셨거든요. 한 달 씨름한 것처럼 요만큼 나온 건데, 야,
지금 제 심정 어떠냐면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신 거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목적하에 이루셔 간다는 그 소망을 주셨기에 순복하는 거 가는 것 뿐이에요. 자, 여러분 고난에 기쁘게 참여하고 계십니까? 라면 어떻게 하실 거죠? 그러면 우리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고난에 대해서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에 도축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바탕으로 달문질하는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라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예수님이 육체로 고난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육체로 고난 받아야 됩니다. 마치 행위로서 아니요. 믿음의 육체예요. 믿음이 고난이에요. 솔직히 이 보이지 않는 믿음 한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 아닌가요, 여러분? 어쨌든 진짜 보이지도 않고 요만한 빗자락도 없는 그 믿음을 내가 붙잡고 있는 나를 보면 답답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할까 생각 안 하시나요? 믿음의 고난이 제일 크지 않을까요? 환경이 온다 한들 그 환경 조금만 지나면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삶으로 돌아왔을 때 살아가요. 환경은 그럴 수밖에. 근데 믿음 앞에 생명 앞에 우리가 딱 놓았을 때 괴롭지 않나요? 저는 괴로워요. 여러분 정말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앞에 생명으로 가는 데까지가 아니라 지금 태어나서도 쭉까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고난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다 이루어 주셨대요. 생명으로 기꺼이 생명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의 생명이 일어나셨다는데 그 믿음이 나한테 이만큼이라도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정말 온다면 상관없겠지만 그게 안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괴로움이 없나요? 매번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그 자유를 누리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한계를 들이시라고요. 아버지께 드리세요. 그 한계 두 손 두 발 닫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 위로가 바로 우리한테 실제가 되길 원해요. 저는. 그 위로만큼 실제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무엇을 논하고 할 수 있겠어요? 한 치 앞도 모를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산다는 거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빛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안에서 싸우고 계시잖아요. 아닌데. 살고 싶다. 나 정말 생명으로 살고 싶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매일 살고 싶어요.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승리가 있는데 왜 자꾸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탄이 미운 게 아니라 제 자신이 미워요. 화가 나요. 요나는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감정 팔자는 게 아니에요. 요나도 분명 그 고민과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목적은 요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점점 파쇄되고 주님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설이죠. 어떻게 보면. 주님이 주신 건데. 어떤 분은 이래요. 죽어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 그래 죽어봐.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붙어봐. 죽어. 했더니 어때? 살던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뭘 어떻게 해? 죽어야지. 근데 참 보면 성경 말씀 보면 어떻게 하냐면 다 죽으래요. 그쵸? 뭐 에스더는 뭐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성경 보면 의미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어때요? 다 죽어야 된대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 어느 목사님도 그렇게 책을 내셨죠. 네.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내가 죽는다는 거 못 죽어요. 어떻게 죽습니까? 저를 보시면서 너는 많이 죽어봤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많이 못 죽어요. 근데 우리는 네 많이 죽었고 너 많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마음속으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죽었다는 건 믿음 앞에 어떻게 해요? 굴복했다는 거. 그거 하나가 어디에 남아야 되냐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드러나야 하는 게 바로 죽음의 그건데 우리는 네 죽었냐 내 죽었냐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건 아니죠. 죽음의 결과는 뭐죠, 여러분?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살고 싶어요도 좋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미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화답하면 되고요. 살지 못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증거하시면 돼요. 난 살지 못하다고. 솔직해지셔야 돼요. 누구 앞에, 여러분들 앞에 솔직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세요. 믿음은 단순해요. 믿음이 단순하지 않으면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겠지만 자꾸 속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한번 펼쳐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확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증거가 이미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확증 안에서 살고 있어요? 아니면 확증 아니고 그냥 거치대로 예수님 믿습니다 살고 있어요? 확증 받았으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요. 확증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가 되는 거고요. 확증 받았으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의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고난인 거예요. 절대 쉽지 않아요.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요.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제가 지금 36입니다. 젊죠? 집사님들 앞에서 번데기 주름 잡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확증이란 단어가 솔직히 집사님들도 오시지 않냐 이거예요. 흔들릴 데가 없나요? 그때 누가 잡아주나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말씀이 잡아주잖아요. 근데 말씀도 안 봐요. 말씀을 덮죠. 일단 우리는 집에 들어가서 할 일은 말씀을 덮는 일입니다. 그리고 뭐를 하죠? 자기가 제일 마음속에서 우상을 했던 것들. 뭐 예를 들어 TV를 본다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죠.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집에 가셔도 마음속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으셔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셔야 되고 주님을 어떻게 해요? 자꾸 불러내셔야 돼요. 괴롭히셔야 됩니다. 주님, 나 사랑해 주세요. 그 대신 이 얘기는 안 하세요. 죄를 많이 보여주십시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느껴보니까 계속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끊임없이 나와서 지금 도망가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께 더 나가가셔서 솔직한 감정과 이성적인 생각 모든 걸 한번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아시겠죠? 자, 성경책 덕구가 아니라 성경책을 피구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누군가 나한테 요구해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요구했을 때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경청의 미덕은 누가 하셨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경청하셨어요.
그 경청의 미덕이 없다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자꾸 해결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아니 그거 아니야. 너 이거 있고 저거 이렇게 해야 돼. 주님은 솔루션, 해결책을 한 번도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반어법을 그 대신 되게 반어법을 쓰셨죠. 다르게 얘기했다고요. 알아들을 수 있게끔 다르게 경청 최대한 한 후에. 그게 바로 주님의 상당 기법이죠. 우리는 듣질 않아요. 야고보서 말씀이 있죠.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럼 듣기를 속히 하는데 말하기를 더디하는 게 되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기는 빠른데 말은 먼저 나가지. 그래서 서로 싸우고 언성 높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기를 속히 하고 말을 더디하라. 주님 안에서 해결받은 만큼 어떻게 해요? 말은 어떻게 해요? 먹어요, 계속. 말을 먹고 재갈이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3장에 재갈을 물리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에 끼친 자들은 말을 안 하더라고요. 눈빛만 봐도 저 사람 기도해 줘야 되거나 그래서 중보자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보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다 중보자이고 저도 중보자인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서로 같이 떡을 떼며 사랑으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남아야 될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그렇게 사랑을 얘기하면서 살고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내가 사랑하나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주님 안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점검하셔야죠. 그게 바로 교제고 그게 바로 주님이 인도하신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말씀의 분량을 깨닫잖아요. 그 말씀의 분량, 그 분량이 있어요. 각자 달라요. 근데 말씀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 분량 지경이 넓어진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광범위해져서 품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승부했으면 좋겠어요. 이 오묘한 말씀, 달고 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체휼하지 않고 다른 것에 씻어둔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니라 심히 나빴더라 얘기할 수도 있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가 원죄를 지었다고 치는 게 아니라 원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뱀이 유혹했죠. 하와가 따먹었죠. 아담한테 줬어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신화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신화라고 자꾸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고난이에요. 우리 안에 실제가 없으면, 실체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게 신화로 넘어가서 그냥 인식수. 근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라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신화가서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믿음의 가치는 말씀에 있어요.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잡고 말씀 속에서 발견해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역할들을 해야 그게 바로 진정한 저는 교제라고 생각이 돼요. 내 의견, 네 의견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께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번 한 주에 내가 요나처럼 살고 있는가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요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있었지. 그래. 철저하게 나는 죽고 그 사람들을 살렸어야 되라는 책망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 함께 같이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같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가 어떻게 의미하는지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주님은 관심 없으세요. 우리 개개인마다 하나님을 찾기 원하시는 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주님 만나시고 계시죠? 계시죠? 그 마음으로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육체 가운데 고난을 받으셨고 정말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육체는 이미 우리가 파쇄되었고 이미 영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전혀 의심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능력이
잠깐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산 소망으로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원하며 그 실제 안에 실체를 바라봐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죄가 드러난다면 하루속히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자유입니다. 끊임없이 육정에 속아서 사단에 속아서 스스로 속아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끝없이 발견하여서 하나둘씩 아버지께 고백해서 믿음의 승리를 기쁨을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삼성교회 지체 되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하기 원합니다. 머리가 아닌 진심으로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갈구하며 엎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간에 주님이 직접 친히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것 그냥 멀리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정말 체휼이 되어서 그 피로 인하여 구원받던 그 사실 안에 감격하며 정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체가 드러나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